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여호와 이레가 된다는 겁니다. 준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한데 별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말 경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준비냐면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우리에 있어서는 우리의 꿈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는 우리는 절대 못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를까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저를 묻습니다. 너 지금 이 자리가 나 경외하는 자리냐 아니냐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눈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눈치가 보여야 돼요. 좀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속된 표현인 것 같지만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하나님 눈치. 하나님을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보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 집을 찾아갔더니 친구가 없고 하인이 그를 영접했습니다. 차도 마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친구 올 때까지 좀 심심하니까 책도 읽으라고 책까지 다 준비해 주었습니다. 근데 하인이 워낙 정성스럽게 자기를 맞으니까요, 참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환하게 웃으면서 차도 마시고 책도 준비해 주고 참 고맙다. 근데 친구가 좀 기다려도 안 와요. 차 한 잔 더 마셔야 되겠다고 이제 그 하인을 얘기하려니까요, 하인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있을까 하니까 한 방문을 여니까요, 하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인이 카페트 밑을 들어가지고요,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카페트 밑을 닦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있구나. 아무도 안 보잖아요. 주인도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못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셔요. 여러분, 목사가요 하나님보다 성도를 더 의식하면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있는 곳 주 계시고 내 가는 길 인도하신, 너 왜 거기 있느냐? 왜 그런 행동하느냐? 너가 왜 그런 말하냐?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들려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적당히 믿을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분이 적당한 분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기독교인들의 주님은 이름만 주님이지만 멸시받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요, 그 당시에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한지 알아요?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했습니다. 이 말은 어느 시대의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안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모든 영광이 있다 해도요, 그건 풀의 영광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정말 대단하게 보이도 풀의 꽃입니다. 풀의 꽃.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새도록 있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흑암의 세력입니다. 믿는 사람이 현재가 좋아서 우리는 좋은 게 아니고요,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현재 좋은 걸 비교하면요, 우리하고 안 믿는 자하고 비교하면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은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죠. 근데 그 앞의 내용이 뭔지 압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게 있고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흑암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잘 산 사람 보세요. 죽음이 끝난. 이 세상은요, 흑암이요,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빛이 있습니다. 빛.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향을요, 먼저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이요, 빛이라면 그냥 가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결과가요, 막 정말 놀라운 희망이라면 그냥 가십시오. 근데 앞으로 이 가는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요,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방향을 돌이켜야 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어떤 길은 사람 보기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우리가 바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요, 잠언서에 2번 나옵니다.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다. 사람 보기에 바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볼 때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네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씀에는 빛이 없습니다. 뭔 빛입니까? 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때부터 그 다음 구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어둠 속을 가고 있는데 무슨 천국의 삶을 살겠냐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 회개가 메타노이아가 뜻이거든요.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개란 말씀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처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면요, 기도 길이요, 굉장히 오솔길이에요. 비탈길이에요. 골짜기 같아요. 근데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내 마음이 호수같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희망의 숲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어놓은 꽃밭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처음에 이게 막 기도 길 가는데 막 기쁘게 가고 막 절까 이래 안 됩니다.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면요, 우리는 육으로 하는 기도가요, 영으로 하는 기도로 바뀝니다. 바뀌면 기도 안에서 우리는 편하다. 기도 힘들죠? 그게 육이에요. 저도 기도 힘들지 않는 거 아닌데, 기도가 힘든 만큼 내가 육입니다. 기도 못하는 것은 육으로 꽉 차서 기도 못합니다. 영은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것이 빛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지금 말씀으로만 하는 겁니다. 2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거기서 일러준 한 산이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 일 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0장 21장 사건이에요. 20장 사건이 뭐냐? 아비멜렉이 그 그랄 왕입니다. 그랄 왕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은 뭡니까? 1절부터 보면 이삭의 출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자 그 형, 배다른 형 이스마엘이 막 이삭을 괴롭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사라가 남편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나 저 여자하고 같이 못 살겠어. 쫓아내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갈등이 났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배가 달라도 다 아브라함이 자기 배 아닙니까? 어떻게 자녀를요? 아내 하나님께서요 내보내라는 겁니다. 왜? 그래서 세상에요 자기 부인 어차피 하갈도 부인 아닙니까? 내보낼 때 이렇게 이자료를 적게주고 내보낸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왜? 물만 한 통 주고 나 성경 보면서요 해도 너무하다. 물 한 통 주고 이게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갈이 그 물 한 통 들고 가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니까 물이 다 말라버리잖아요. 막 방송 대국을 하니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그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도 큰 민족을 이룬다. 해서 그에게 그 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옆에 샘을 보고 물 마시고 그다음엔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는 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쨌든 요쪽도 서로 해결되고 그다음에 아비멜렉의 사건이 그에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을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굉장히 아브라함이 하는 걸 보니까요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하고 약 좀 맺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둘이서 약조를 맺습니다. 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살면요 우리 무시 안 당해요. 비판은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이왕 살 바에야 그냥 예수 믿는데 근근히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보면요 두려울 만큼의 뭔가 포스가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 뭔가 있구나. 이건 학력도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야, 저 사람 함부로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상이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이 나서 협상하자는 협상. 그러니까 최고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잘 만들어 줬잖아요. 가정 문제 잘 해결했죠.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는 빼앗는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여건 줬잖아요. 이제 빼앗는 거예요. 너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요 주님께 묻고 싶어요. 왜요? 아니 여러분 가운데 덜렁 바치라 하면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제물 바치겠냐?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뭐 미안합니다. 얘가 목사가 이런 말 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대꾸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요. 이 아들을 데리고 맺으면 그냥 제물로 바치라 그러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바치 보는데요. 이 3일 좀 간이에요. 별 생각이 다르요. 여러분 3일이요.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생각 저 생각 나는데요. 하나님은요. 기간도 3일이라는 시간을 둬 가지고요. 그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예정한 곳에까지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요.
응? 아내와 아브라함은 언어하지 않았죠. 만약 사라하고 언어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나는 이럽니다. 차라리 날 죽여라 이 영감아. 이제 노망이 왔나 왜 이래. 당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래서 절대 누구하고도 언어하지 않았어요. 가지고 그렇게 왜 낮에는 아내가 보잖아요. 이런 새벽에 딱 출근해 버렸어요. 이런 새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먼 곳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저 모리아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삭하고 이 종들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올라가는데 거기서 기다리게 해야지. 뭐 같이 올라가면 이 종들이 또 주인님 노망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떼놓고 가는 거야. 다 아내는 집에 떼놓고 오고 종들은 떼놓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요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는 주겠다 했죠. 하나님이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이삭이 있는데 이삭을 죽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여도 살려놓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냥 오겠다 그래 아들 하나 있다 치고 주여 할 수 없죠 뭐 이래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말했던 거 뭐냐?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녀를 주겠다고 분명히 창세기 15장 6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바꾸는 분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초라하게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어느 부분까지만 믿고 그 이상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6절 보십시다. 드디어 이제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 참 왜 곤란한 질문을 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전 안 갑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제물로 바치지만 그 다음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준비 못하신다. 누가 혹시 그렇게 말해도요 여러분 준비한다고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남의 인생을 내 인생처럼 다 살지 마세요. 가족이라도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내 인생으로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고난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족을 당해서 당하는 고난과요 불신자가 당하는 거는 차이가. 이 불신자는요 이게 가족이 전부예요. 전부. 우리는 누가 전부입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절대적인 관계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절대적인 관계로 삽니까? 그래서 나는 애가 사업 한다 그러면 날랄랄 룰루해요. 왜냐? 믿음이 클 때가 왔구나. 내가 무슨 애가 걱정을 해도요 같이 약간은 걱정해 주지만요 내가 걱정을 끌어가는 게 가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그걸로 다 걱정해요. 제가 이 팔이 부어져서 이 부어지고 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뭐 의사가 얼마나 겁을 주던지요. 의사가 이 수술이 잘 되는 건 모르겠다 해도 저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하고요 만약 그런 여유가 없었다면 제가 그 뼈가 부러진 상태로 여기 교회 와가지고 설교하고 일을 못합니다.
뭔 그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제목 매일 내일이란 난 알아요. 내일이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지금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안 좋은 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네? 해받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들자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니 성령을 부어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하셔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샀고 나무를 벌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여러분,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아니, 이 젊은이고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넘었습니다. 120세 가까이 됩니다. 노인네 하나를 장악 못하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뭘 봤냐면요, 부모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요 신앙을 보여주셔야 돼요. 신앙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보여주고 갈 것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산데 문제 만날 때 초라한 모습 보이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초라한 거예요. 오늘 많은 부모님들의 신앙이요 자녀들의 삶에 갈등을 준다니까요. 나보다 먼저 믿은 부모님이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남은 생에 정치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믿음 하나 보여주고 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여러분, 돈 주는 건 쉬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믿음을 주는 것은요 내 생애를 그 애가 다 보는데 앞에서 벌거벗은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요 왔다 갔다 하면요 자녀가 여러분이 또 이렇게 앞에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 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 그렇게 믿었는데 나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한데 확 시원하게 딱 뚫고 못 나갑니다. 차라리 부모님 믿음이 없다면요 시원하게 나가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처음인데. 근데 다른 게 보이면요 갈등이 많이 와요. 주의 종도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주의 종이요 얼마나 성도를 혼란스럽게 한지 알아요? 저도 그렇지 않은 종이 되기 원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실제 살면은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칼을 잡고요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붙들어 맸어요. 이삭을 결박했어요. 아버지 하세요. 하세요. 그리고 칼을 들어 치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여기에 점잖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읽을 때요 현시감이 있어야 돼. 지금 칼로 그대로 내려 꼽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나님 찔러 붙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두 번 부릅니다. 한 번 불러하니까 급하게 스톱.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하나님 경외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주십시오. 코로나가 왔을 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내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는 수없이 다가요. 대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요 보이려고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절대로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가에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말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만 하면 돼요. 뭘 하라고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의 믿음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쉽다고 말한다면요, 제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전사님이 신앙 상담하는데 내가 그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요 마귀의 계속된 공격입니다. 달콤하게 공격할 수 있고요, 힘들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근데 뭡니까? 그냥 가슴이 아프고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매일 있다는, 매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귀는 운사시스템 들어다니면 산결자체 한 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매일 하루도 이게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달콤하게 오는 날이십니다. 나를 게으르게 만들고 나태하게 만들고, 이것도 달콤한 유혹이에요. 목사인 저도요 얼마인지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달콤한 유혹. 내가 가면 안 될 곳에 가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될 사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준 내 시간과 내 물질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제는요 우리에게 청년 때 우리에게 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라졌어요. 세례받고. 근데 어제 연락이 왔는데요, 30년 만에 연락이 온 거야. 뭐냐, CCC 간사로 있는 목사님이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보는 순간에 이 청년이 갑자기 도망가 버려. 그래서 선교헌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얼른 내가 보내줬어요. 얼마 안 되지만은요. 왜? 너무 반가운 거예요. 큰 돈 보낸 건 아닙니다. 그러나 참 반갑다. 내가 꼭 만나서 사정 들어보고 CCC 간사로 있는 목사니까 얼마나 어렵겠나. 30년 동안 소식도 없었어. 근데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반갑다고 그때 만난 게, 목사님 제가 침례 받고 나서 사라졌던 사람입니다. 꼭 그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연락도 없이,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이것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선교단체 운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협력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형편대로 해야 되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습니다. 누구가 보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실망 안 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요, 하나님은 딱 준비해 놨어요. 이게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나는 남은 생애를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인생의 과정을요 경험하고 살다가 하나님 주시는 건강 가지고 오래오래 목회하든지 아니면 버뜩 가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는요 이 땅의 남은 생애를요 믿음으로 정말 잘 살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남은 생애는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자기를 천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잠언서 8장 10절입니까? 자, 보십시오. 15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놀랍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내놓는 것, 내 생의 전 존재를 내놓고 이제 주님을 인정했으니까요. 주님도 너의 생을 나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심어주었죠. 뭘 심어주었습니까? 이 귀한 독자를 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 독자를 빼앗아 그랬냐?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믿을수록 귀한 분이셔요. 여러분, 마귀의 그 전략에서 들지 마세요. 우리는요, 이래 살아도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환경이 이래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경을 가지고 환경 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환경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만난 모든 문제는 기도할 문제입니다. 저도 이 길을 가니까 내가 내 자신이요 너무 강한 걸 많이 느껴요. 못 맡기고 하나님께 못 맡기고 내가 가슴앓이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차라리 저를 불러가세요, 이런 마음이 올 때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내 고난이 아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육이에요. 그리 셉니다. 여러분, 육이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안 죽어요. 여러분, 육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살아갈수록 더 느끼는 게요, 내가 너무 아직도 강하구나. 하나님이 한 대 좀 들게 패놓으면요 약간 약해지고. 우리는요, 내가 주의 뜻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주의 뜻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고요, 내 존재가 바뀌는 것은요 우주가 바뀌는 것만큼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요 나를 총력 지원합니다. 아셔요? 성령이요 우리와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셔. 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옆에 우리에게 간구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복을 받습니다. 이제 내가 너가 이렇게 한 대로 남은 생을 이 땅에서 평안히 살다가 갈 것이고, 너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된가. 그래서 뒤에 6자녀입니까? 더 놓고 삽니다. 평안히 살다가 이서 고난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요 고난이 끝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내 존재보다 더 클 때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이 모든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손에. 그게 뭔 생활이냐면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지만요 내가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해달라고.